지금도 이런 교회가 있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지금 방문했는데 한국 교회가 코로나 마치고 변화가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저는 코로나 전에 이제 선교지를 갔었는데 횟수로는 4년지만 변화 폭이 너무 커서 제가 조금 놀라고 있는데요. 금요철에는 없어지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많이 모이셨군요. 복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귀한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제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버이 주일이었는데요. 선교사한테 그 후원교회는 참 엄마 같고 아빠 같은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그날 시험을 쳤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아무 말도 안 해요. 제가 물어보면 몰라 이러고 올라가죠. 근데 성적이 좋은 날은요, 오자마자 얘기해요. 아빠, 나 오늘 한 개밖에 안 틀렸어. 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아빠, 나 오늘 100점 먹었어. 오, 정말 칭찬하고 막 이렇게 해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좀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후원과 여러분의 관심이 그곳에서 어떤 열매가 맺어졌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요. 마치 우리 딸이 아빠 나 100점 먹었어 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그 일들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김태형 선교사입니다. 저에게는 예솔이 예린이 딸 2명이 있고요. 배혜지라는 집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같이 태국에 가 있고요. 이제 간지는 4년 이제 막 지났습니다. 4년 막 지났고 뭐 여러 가지 제가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중고등부 사역을 오래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참 25년 동안 중고등부만 하다가 갔던 것 같아요. 가는 곳마다 중고등부를 했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막 변화되는 것 같았고 가는 곳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부흥하고 열심히어지고 그 말 안 듣던 중등부 아이들이 막 열심히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지를 갈 때 제 나름대로 좀 자신이 있었어요. 이제 내가 선교지 가면 단기 선교 저도 여러 번 갔거든요. 야, 그런 아이들이 이제 변화시키고 나도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선교지를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요, 참 계획도 많이 세우고 했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계획했지만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날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할지라도 그대로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그대로 안 됐던 것 같아요. 저도 막 부푼 꿈과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그대로 안 됐어요. 몇 가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고가 좀 났었어요. 제가 차를 타가 이렇게 뭐죠? 조그만한 다리 밑으로 떨어질 뻔했어요. 근데 저 사고를 저희 집사람 혼자 운전할 때 저 사고를 당했거든요. 옆에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좌회전을 하려고 그랬는데 오토바이가 치고 지나가는 바람에 오토바이 넘어지고 이 사람은 목뼈 부러지고 이빨 부러지고 손가락 부러지고 저희 집사람은 벌벌 떨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저 때 이후로 집사람은 지금도 운전을 못하고 있어요. 여튼 저런 일이 있으면서 마음이 뭐야 힘든 마음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유리문을 한번 뚫고 지나갔었어요. 한국에는 유리문 쪽이 있잖아요. 이런 거에서 한국은 탁 부딪히면 사람이 꽉 넘어지고 이렇게 유리가 두꺼우니까. 근데 태국에는 유리가 통과가 되더라고요. 제가 팍 해보니까 제가 막 꽝 통과했어요. 유리가 다 깨지고 그래서 손이 다 찢어져 가지고요. 30 몇 바늘을 꼬맸더랬어요. 꼬매고 저희 집사람은 또 막 지금 저기 예쁘게 웃고 있는 게 저희 집사람인데 목에 하고 있는 게 지금 뭐 목걸이가 아니라 깁스예요. 목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힘도 들고 또 뭐니 해도 제가 같이 간 친구가 코로나였어요. 제가 2월 15일 날 대구에서 출발해서 갔거든요.
태국 땅에 갔는데 그 다음 주에 한국에서 뉴스가 터진 게 뭐냐면 대구에서 신천지 모임에서 코로나 터졌다는 그거였어요. 그러면서 온 세계가 코로나로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자마자 코로나가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참 적응하는 게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선교사한테 4대 사고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런 사고, 두 번째는 환경, 세 번째는 건강. 이게 저한테 다 일어났어요. 네 번째가 뭐냐면 뭐니 해도 바로 자녀 문제죠. 자녀. 이 자녀가 좀 쉽지 않았어요. 이 영어로 MK라 그러는데 MK는 번역하면 이 미셔너리 키즈라고 선교사 자녀라고 부르거든요. 저도 단기 선교를 많이 가서 선교사님 자녀를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선교사님 자녀들은 선교사님들을 잘 돕고 또 얘네들은 그 국제학교 다니까 영어도 잘하잖아요. 영어도 잘하지요. 선교지에서 섬기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좋겠어요. 나도 선교사가 되면 그런 아이가 될 거라는 믿음으로 제 계획을 가지고 갔더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째 아이가 예솔인데 예솔이가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고 2월 5일 날 졸업하고 2월 15일 날 데리고 갔어요. 중학교 1학년 되자마자 되기 전에 갔어요. 이 아이는 이제 그 중등부 중학교가 자기가 원하는 중학교가 당선이 됐고요. 그 교복을 입고 이 동성로를 누빌 꿈을 갖고 있는 애를 데리고 갔는데요. 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아는 것도 없고 음식은 전부 다 그 태국 냄새가 나고 그리고 막 물건을 사러 가도 물건 살 줄도 모르고 뭐가 좋은지 무슨 옷을 무슨 좋은 걸 어디에 파는지 이런 걸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코로나가 겹치니까 이게 문을 다 닫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도 없잖아요. 그리고 뭐 태국 학교 한다고 했는데 그때 온라인 수업 뭐 이런 거 알아듣지도 못하고 얘가 막 너무 힘들었어요. 결국은 이따가 저희가 중학교 1학년짜리가 2월 달에 갔는데 가출하고 막 애가 가출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가출하고 난 아이가 들어온 다음에는 집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나오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러다가 애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2월 달에 갔는데 제가 3, 4, 5월 달에 애를 한국에 혼자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그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비행기 타고 치앙마이에서 방콕 와서 거기서 국제선 갈아타고 인천에 도착해서 코로나 검사하고 KTX 타고 울산 가서 삼촌집 가서 자가격리를 15일간 혼자 하고 이걸 혼자 다 했더랬어요. 왜냐하면 너무 싫으니까 그렇게 했더랬어요. 그래서 원래 6월 달에 저희가 이제 한국에 나올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5월 말에 한국이 외국인 출입 금지를 그때 딱 내렸어요. 아무도 못 나가고 아무도 못 들어온다. 전 세계가 그때 딱 그때였어요. 그래서 저희 딸도 못 들어오고 우리도 못 나가고 그래서 5개월 동안이나 생이별 했었어요. 그러다가 9월 달에 이 아이가 간신히 왔는데 온다고 뭐가 바뀌나요? 여전히 똑같죠. 말을 안 듣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우리 아이가 MK가 되면 미셔너리 키즈가 될 줄 알았는데 우리 집 MK는 미셔너리 키즈가 아니라 미친 키즈 같아요. 막 이러면서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게 하고 제가 막 돌아다니면서 치앙마이 미친 키즈로 유명해졌어요. 여하튼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요. 사고도 났지요. 뭐 환경도 안 좋고 건강도 힘들어지고 자녀 문제도 겪고 이러면서 제가 힘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한 2년 지나니까요. 제 인생에 핸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 나름 이렇게 사역을 할 때는 열심히 사역했거든요. 막 전도하고 야 수련회 하고 막 수련회 하면 저는 5시간씩 막 집회하고요. 막 전도하면 막 아이들 전도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선교지 갔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잘 못하고 파도가 치는데요.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집을 제가 2년 동안은 치앙마이에 있다가 언어를 못 배웠어요. 학원 문을 다 닫아가지고. 그래서 3년 차 되들 때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방콕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방콕으로 이사를 가서 언어를 처음부터 다시 했어요. 3년 차 때. 그러고 이제 4년 차 때 있었는데 방콕 처음 갔을 때 제가 진짜 제 인생에 핸들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어디로 보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고 내 인생은 휩쓸려 가는 것 같고
참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참 기대하고 믿음으로 내가 간 건데 막상 일어나는 일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휩쓸려 가고 있을 그때 참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잖아요. 저도 하나님 붙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막 파도가 오른쪽에 쳐서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에 쳐서 왼쪽으로 갔는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좋은 곳에 자꾸 도착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첫째 딸이 제일 저한테 힘듦이었거든요. 이 아이가 원하는 집을 하려고 그랬는데 집을 알아보다가 저희 예솔이가 아빠 나 이 집이 좋아 이랬는데 그 집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야 거기 너무 비싸서 안 돼. 아빠가 최고로 생각해도 이만큼밖에 안 돼. 뭐 수치를 말씀드리자면 그 집이 2만 5천 밭이었는데 제가 맥시멈으로 생각한 게 2만 밭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솔이가 뭐라냐면 2만 5천 밭짜리 집인데 그럼 2만 밭으로 깎아달라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 야 2만 5천 밭을 어떻게 2만 밭으로 깎아달라 그러냐 매월 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말했는데 집주인이 전화가 와서 집이 마음에 드냐고 제가 마음에 드는데 돈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집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제가 2만 밭 해줄게요 할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얻게 되고 학교를 어디 보내야 될지 몰라서 가까운데 제일 가까운 학교를 보냈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였어요. 이 아이가 여기서 너무 열심히 하고 제일 신나게 찬양해 본 때가 어디냐면 교회 수련회가 아니라 학교 수학여행 때 여기서 제일 크게 찬양을 해봤대요. 학교의 선생님들은 다 크리스찬이거든요. 교회를 어디 보내야 될지 몰라가지고 보냈는데 그 교회에서 잘 적응하고 막 우리 현지 교회도 막 부흥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 하루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야 이제 네 핸들을 좀 내려놓고 내가 휩쓸어 가는 대로 좀 살아가 보면 안 되겠니?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핸들을 내려놓고 휩쓸어 가는 대로 살아가는데요. 이게 제가 여태까지 살아갔던 삶하고 달랐어요. 저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휩쓸어 가는 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삶이구나 이렇게 따라갔더랬습니다. 그 인도하심 하나님이 이제 저를 휩쓸어 가시는 삶을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그 우리 딸 이야기예요. 그렇게 제가 방콕 가서 힘이 빠진 채로 휩쓸려 살아가면서는요. 제가 우리 딸한테 말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했던 저는 중고등부를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별의별 놈들을 제가 다 변화시키고 깜빵 간 놈들도 제가 막 변화시키고 이랬는데 우리 딸은 변화를 못 시키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놔뒀는데요. 이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갔어요. 이 태국에 있는 한인교회인데 태국 오지로 단기 선교를 간 거예요. 갔다 오고 온 날 우리 딸 첫째가 둘째가 둘 다 간증을 그때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고 우리 첫째가 집에 딱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한테 아빠 내가 이제서야 아빠가 왜 그렇게 선교 가고 싶었는지 알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이제 너무 대단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운전하면서 살았을 때는 우리 딸이 가출해버리고 이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휩쓸어 가는데요. 저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우리 딸이 아빠 내가 이제서야 아빠가 왜 그렇게 선교 가고 싶어 했는지 알겠어. 둘째 딸이 이날 말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드디어 사역의 맛을 알았어. 이러더니 그 중고등부 찬양팀에 막 지원하고 막 이렇게 이 아이들이 잘 적응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운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휩쓸어 가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제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목사님 소개해 주셨지만 태국에 있는 미얀마 이주 노동자들이 저의 사역 대상입니다. 왜 태국에 있는데 미얀마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냐고요? 한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지금 엄청 많아졌죠. 제가 선교 가기 전에 100만 명 말했는데 지금 200만 명 말하더라고요. 한국에 외국인 노동자들 너무 많아요. 맞죠? 그런데 태국에 와 있는 미얀마 사람만 500만 명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 700만 명까지도 봅니다. 그리고 미얀마가 지금 힘드니까 더 많이 지금 미얀마 아직까지 쿠데타 내전 안 끝났습니다. 3년 전에 시작된 그 전쟁 지금도 하고 있고요. 사람들 화형시키고 총으로 쏘아 죽이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요.
이게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역팀은 한 20년 됐습니다. 제가 간 팀은 20년 정도 됐고요. 저희는 좀 특별하게 선교사가 교회를 키웁니다. 선교사가 교회를 키우고 이 교회가 다시 교회를 낳는 구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교회를 개척해서 주는 게 아니라 교회를 건강하게 선교사는 키우고 이 교회가 다시 교회를 생산하는 이런 모델을 이제 저희가 도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쉬운 예로 이런 자원들이 있고 선교사는 방향을 제시하고 이 교회를 양육하고요. 교회가 달려가는 현지 사역자가 달려가는 이런 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9가정이나 같이 사역하고 있어요. 9가정이나 같이 사역하고 있고요. 저희 교회가 한 90개가 조금 안 됩니다. 굉장히 많은 교회가 태국과 미얀마 내지에 펼쳐져 있습니다. 미얀마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미얀마 사람들이 태국 와서 예수님 믿고 돌아가서 세워진 교회가 3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주민 사역이 되게 독특한 것 같지만 되게 필요합니다. 아주 필요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중에 저는 방콕에 있는 3개 교회가 있더라고요. 제가 방콕 가니까 교회가 3개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이제 언어를 배우고 작년 한 해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휩쓸려 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뭘 알겠어요. 휩쓸려 가고 있는데 우리 현지 교회 사역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왔다고.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건축하는 짓는 데 좀 많이 집중돼 있었어요. 한국 선교가. 근데 뭐 그것도 너무 의미가 있지만 약간 방치된 경우도 있거든요. 저게 약간 방치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선교사가 오니까 너무 힘을 내더니 이 교회가 막 힘을 내는 거예요. 저희가 말했죠. 저희는 이 교회가 같이 교회를 낳는 구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게 제가 작년 한 해 사역했는데요. 교회를 2개나 개척하게 됐어요. 교회가 개척이 돼서 너무 이제 감사하고요. 더 놀라운 것은 올해는요 3개를 또 개척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다음 달에 제가 당장 가면 하나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요 제가 막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막 전도해서 개척해서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현지 교회와 같이 하는 거예요. 선교사가 이걸 지원하고 교회가 힘을 내고 그리고 저희가 9가정이 같이 하니까 9선교사가 같이 움직이거든요. 이런 뭐 독특한 구조는 설명하기 좀 내용이 길어서 제가 빼지만 여하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죠. 우리 교회들이 이렇습니다. 저기는 방바인 교회라고요. 이렇게 가장 저기는 자립이 됐고 이미 2016년도에 선배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예요. 근데 제가 한국 오기 바로 전주 사진인데요. 뒤에가 지금 꽉 찼어요. 자리가 없어요. 저게 현재 넘어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요. 교회가 차고 있고 마하차의 은혜교회는 이제 선배 선교사님 통해서 건축이 작년에 완공되었어요. 여기서 이제 또 있고 아유타의 은혜교회가 저희가 가서 첫 번째로 세운 교회고요. 저기는 지금 저렇게 노랗게 해놓은 것처럼 건물을 1층, 2층 이렇게 렌트하는 게 아니고요. 세로로 잘라서 이렇게 그래서 한 곳 차면 여기도 4층, 여기도 4층 이렇게 잘라서 건물을 이렇게 렌트해줘요. 이렇게 월세로 받고 이렇게 해요. 저기를 이제 저희가 해서 이제 전도사님 저희가 신학교가 있거든요. 저희 신학교에서 졸업한 사람들을 저렇게 사역자로 세워서 하고 있고요. 또 보윈은혜교회는 좀 재밌는데 이 교회는 저희가 개척한 게 아니라요. 미얀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자기들이 이미 모여 있었어요. 그 중에 좀 열심인 사람이 자기가 목사가 되겠다고 무슨 줌으로 하는 신학교에 들어가자마자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이렇게 제대로 못 됐던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희가 가서 사역자 보니까 아직 신학적으로 부족해서 지금 있는 거 맞추면 저희 신학교에서 2년도 공부하기로 하고 이 교회가 뭐 교단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있는 노회에 등록시키고 또 건물도 없어가지고 무슨 주차장에 천막 치고 있었거든요. 그 더운 태국에서. 그래서 건물 하나 해가지고 안에 에어컨 설치하고 이런 장비하고 십자가 달아주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2번째로 개척한 교회고요. 저기는 이제 올해 개척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전도처. 저희가 좀 전도 축제할 때 사진이고요. 사라불이라고 저기도 이제 전도할 저기는 일하러 온
그 미얀마 그 근로자들이 많이 있는 동네거든요. 교회를 세워달라고 막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교회를 세우고 있고, 저기가 이제 제가 다음 달에 들어가면 다음 달에 개척 예배를 드릴 후아인 교회예요. 여기도 아까 보인하고 똑같이 이미 모여서 자기들이 교회를 세워달라고 막 요청이 들어와서 세워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지가 지금 막 교회를 세우는 게요 많아가지고 지금 요청이 많아요. 막 전도도 전도인데 요청이 있어가지고 이걸 따라가야 되는, 빨리 따라가야 되는 정도로 많은 지금 좀 요청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이 교회는 원래 개척된 교회인데, 이게 이제 이번에 제가 좀 나온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교회 중에 저 교회는 한 90여 교회 중에 제일 방콕 시내 중심에 있는 방콕 은혜교회인데요. 교회는 제일 열악해요. 금방 들어간 게 무슨 식당 부엌 뒷문으로 저 교회가 들어가요. 들어가면 저기가 교회 간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기는 이제 미얀마 노동자들이 저렇게 합판 쳐놓고 안에서 몇 명이 살거든요. 그리고 뭐 올라가면 이제 2층, 3층에 저 안에도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7명이 살아요. 가구는 없고 그냥 바닥만 있어요. 가구 같은 건 없고, 지금 저기가 화장실, 세면장, 부엌 여기서 공동으로 다 같이 쓰면서 살아요. 그리고 이제 4층에 올라가면 이제 저희 교회가 있는데 좀 많이 열악해요. 저희 교회들 중에 다른 교회들 아까 보셨다시피 건물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저기는 이제 저 한 층이 교회고 저기가 화장실, 세면장, 부엌 뭐 이런 거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이제 주일날 제가 가면 성도들이 다 일어나요. 일어나서 저기는 악수를 다 하거든요. 다 여자든 남자든 악수하면서 저를 반겨주시는데, 저기가 저희 방콕 은혜 교회고 목사님 집이고 식당이고 뭐 모든 게 저 한 방에서 다 이루어지는 저런 곳이에요. 그래서 저 교회를 제가 지금 예배를 오디오 시스템을 이제 해줬는데, 예배를 오디오를 못 써요. 지금 너무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생소리로 예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를 다른 공간으로 좀 렌트를 해줘야 되는 숙제가 저한테 있어요. 여하튼 지금 미얀마는 상황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방콕으로, 태국으로 엄청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모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주민들이잖아요. 이주민이니까 법적인 도움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제 고민은 이 교회를 좀 해결하고 또 교육하고 예배하고 이 사람들 직장도 좀 해결해 줘야 되고, 이런 이제 숙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좀 새로운 흐름으로 저를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빨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특별하게 세 번째는 이 IT 선교인데요. 저는 IT 선교사예요. IT가 뭔지 이거 생소하잖아요. IT는 이제 많이 들어봤는데 정보를 주고받는 모든 기술이 IT거든요. 그런데 저는 보니까 정보 중에 제일 중요한 정보가 뭐냐면 복음이라는 정보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정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정보를 하늘에 나타나셔가지고 얘들아 너희가 다 예수 안 믿으면 다 죽는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먼저 믿은 사람이 전달하는 방법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이 그 방법을 선택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아까 찬양하신 것처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요게 우리의 사명이 된 거죠. 그래서 복음 전파는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IT라는 건 뭐냐면 이 정보를 전달하는 기술이 IT라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 복음 전파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참고로 저는 전산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이런 걸 전공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세상을 보니까요,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거는 세계 지도처럼 보이는데 세계 지도가 아니고 페이스북의 친구와 친구를 연결한 선이에요. 선. 페이스북은 뭐냐면 카카오톡 다 하시잖아요. 맞죠? 카카오톡에도 우리가 친구가 많잖아요. 연락처.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건데, 페이스북 친구가 되면요, 친구가 사진 찍어서 나 어느 식당에서 밥 먹었어 올려놓으면 제 친구가 사진 찍은 거는 제 페이스북을 열자마자 다 보여요. 친구들이 한 게 다 보여요. 그래서 저하고 페이스북 친구가 되면요, 제가 태국에 있지만 제가 뭐하고 사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페이스북 하잖아요. 인스타그램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옆집 사는 사람이 이름도 모르고 뭐 하는지 모르는데 페이스북 친구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전 세계 어디 있든지 뭐 하는지 다 알 수 있는 시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한국도 쪽이 있는데 북한은 어두워요 지금. 근데 만약에요 한국하고 태국하고 친구가 엄청 많아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국하고 태국은 5시간 비행기 타고 가야 될 만큼 멀거든요. 근데 한국하고 태국하고 친구가 엄청 많아지면 여기가 붙어있는 땅처럼 보이겠죠. 이 지도에. 맞죠? 실제로는 뭔데 붙어있는 땅처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무엇이 더 실제적인 지구일까? 비행기를 타고 가야 만날 수 있는 지구가 더 실제적일까? 아니면 이런 온라인 상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지구가 더 실제적일까? 저는 최소한 다음 세대는요 지금 이 지구에서 살아갈 겁니다.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는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미 소통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길을 이미 열어놓은 시대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게 제가 IT를 통해서 사역하려는 이유입니다. 스마트폰 다 쓰시죠? 이거 선교지 가면 아이들 비싸니까 안 쓸 것 같죠? 아니요, 다 씁니다. 진짜 가난한 난민촌 가도 이거 다 갖고 있습니다. 비싼데 어떻게 갖고 있냐고요? 비싼데 갖고 있는 거는요, 요게 3년 약정하면 무료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거는 갤럭시는 비싸잖아요. 중국에서 나온 폰 여러분 한국에 없지만 거기 다 있어요. 중국 폰은요 10만 원만 줘도 엄청 좋아요. 그거 못 쓰는 아이들은요 우리가 버린 중고 폰들 다 버리셨잖아요. 쌩쌩한 거 그거 거기 다 가 있어요. 그거 다 써요. 그래서 얘네들이 컴퓨터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집에 인터넷도 없어요. 컴퓨터 해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인터넷이라는 것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처음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퍼져 있다고요. 땅끝까지. 정보가 굉장히 무섭거든요. 빨간색 정보가 막 흘러가면 이 마을 사람들이 빨간 생각하는 사람들이 돼요. 파란색 정보가 흘러가면 이 마을 사람들 파란 생각하는 사람들이 돼요. 정보는 엄청난 힘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정보가 이미 길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IT를 통해서 뭘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과연 그러할까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해봤어요. 저는 이런 웹사이트하고 이런 거 앱, 모바일 앱 이런 걸 개발하는 개발자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발한 것 중에 비전 트립 앱이라는 거를 개발했어요. 요거는 뭐냐면 단기 선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앱인데 말을 못하니까 다 부채춤하고 이런 거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딱 누르면 복음을 막 전해줘요. 40개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장도 있어요. 재미난 사례가 있는데 안산에 있는 안산 온누리교 권사님들 15분이 파키스탄으로 전도 가기로 한 거예요. 선교를. 그러면서 말을 못하니까 스마트폰 가지고 선교 가기 전에 그 교회 가까이에 있는 안산 지역 노동자들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3개월 동안 훈련하면서 3개월 동안 봉했는데 1523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중에 42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23명은 교회에 와서 등록하고 세례까지 받게 됐다는 얘기예요. 제가 우와 세상이 변했구나.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얼마 전에 한 몇 개월 전에는요 미국에 있는 한인 여집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이분이 한인교회 다니시는데 토요일마다 전도 간대요. 그 영어로 전하는데 베트남 사람을 만났대요. 근데 이 베트남 사람이 영어를 못해서 비전 트립 앱에 베트남어가 있거든요. 이걸로 복음을 전했는데 베트남 사람이 영접을 한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선물 가지고 가서 만나고 교회 오세요 얘기했는데 두 번째 주에 갔는데 이 베트남 사람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모르시는 분인데 연락 와서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그런 분이 돌아가셨는데 너무 감사한 거는 제가 2주 전에 비전 트립 앱으로 복음을 전해서 이분이 영접하고 돌아가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비전 트립 앱이 없었다면 이분한테 복음을 못 전하고 이분이 그렇게 돌아가셨으면 그랬을 텐데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했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게 IT를 통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구나. 그리고 교회에서 선거하는 이런 프로그램 제가 만들어놨어요. 그 교회들 장로님 선거할 때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예, 대일교회도 써보세요. 저희 고신총회에도 쓰고 여러 교회가 요거 써서 장로님 투표하면 10분 만에 그냥 선거 다 끝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개발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QR 코드 막 출석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비싸가지고 시골 교회가 못 샀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만들어서 해봤고요. 요거는 이제 전 세계 열방 240개의 국가의 모든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앱이거든요. 매일마다 나라가 바뀌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한 1년 넘었는데 지금 기도 제목 읽고 클릭하면 딱 기도가 되는 클릭 기도라고 있거든요. 클릭 기도가 지금 한 5만 5천 회가 넘어가고 있어요. 한 1년 만에. 그래서 기도 운동하고 있는 뭐 이런 앱이고, 요거는 이제 좀 재밌는데요. 설명 좀 하자면 미얀마가 쿠데타가 3년 전에 일어났거든요. 미얀마가 쿠데타가 막 일어났을 때 한국 교회가 어떤 시점이었냐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모이게 했던 시점이에요. 근데 그때 한국 교회가 온라인 예배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혼란했던 데가 3년 전이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요거를 도와달라고 한국교회 요청을 해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선교사님, 제가 IT 하는데 IT로 요번에 한번 후원을 모아보죠.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선배 선교사님이 진짜 이렇게 말했어요. 선교사님, 신임 선교사님이라서 선교지를 잘 모르시나 본데 그러면 얼마가 모일 것 같습니까? 300만 원 모일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선교사님, 그때 우리가 5가정 있었거든요. 저희가 5가정이니까 한 1,000만 원은 모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젊은 사람들이 하듯이 유튜브 만들고 홈페이지 만들고 인스타그램 막 SNS 이런 걸로 뿌리고, 목사님, 선교사님들한테 카카오톡으로 아는 사람한테 요거를 다 뿌리세요 하면서 그림을 만들어서 다 뿌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3개월 딱 하고 종료하는 시점에 8,600만 원 모였어요. 8,600만 원 모이고 제가 딱 종료하고 그 뒤로 1,200이 더 들어왔어요. 9,800만 원 모였어요. 저는 IT 하는 사람으로 1,000만 원 제가 얘기했거든요. 하나님 10배를 채우시더라고요. 누가 놀랬을까요? 제가 제일 놀랬죠. 세상이 바뀌었구나. 선배 선교사들도 다 놀랐어요. 이 세상이 바뀌고 있구나. 이런 게 제가 IT를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어쩜 굉장히 중요한 명분이 돼갔어요. 지금은 이제 선교사님들이 쓰는 이런 컨퍼런스 수련회 같을 때 쓰는 앱도 만들고, 저희 팀이 9선교사가 90여 개 교회를 관리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앱을 만들었어요. 이제 요 안에 선교 다 떠요. 다 떠서 관리할 수 있어요. 나중에는 대일교회가 들어오면 이 사람들은 미얀마어로 글 쓰거든요. 한국어로 다 보이기도. 또 여기 한국어로 글씨 쓰시면 저 사람들한테는 미얀마어로 보이고, 인공지능이 뜨잖아요. 인공지능이 한 달에 한 번씩 보고서를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요거를 그 카톡처럼 개인한테 다 보내주고, 요런 이제 제가 선교사 플랫폼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럼 선교가 한 단계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여튼 이제 저는 이런 과정 가운데 저 혼자 이제 개발하기가 약간 사이즈가 너무 넘어가서 추가 개발자도 필요하고, 저는 이제 IT는 굉장히 고수익 되는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좀 가르쳐 주고 싶고, 다음 세대 아이들 좀 키우고 싶어요. 그 요즘 아이들 게임 너무 좋아하잖아요. 게임 좋아하는 애들이 개발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 와서 제가 비전을 좀 심어주고 좀 이렇게 기술도 가르쳐주고, 이 아이들이 뭐 영어 캠프 하듯이 와서 코딩 캠프하고 선교지도 경험하고 이런 프로젝트들을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이런 센터, 아까 그 세로로 잘라서 판다 했잖아요. 그런 한 3층 정도 센터를 좀 하면, 여기서 아까 영상으로 봤던 그 교회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평일날은 미얀마 이주 노동자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이주민 센터하고, 제가 IT 사역을 할 수 있는 좀 개발자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센터 되고, 이런 센터가 되면 태국만 하는 게 아니라 선교 전체를 섬길 수 있는 앱이 되거든요. IT는 좋은 게 제 것만 만들면요, 다른 선교사님한테는 아이디만 주면 돼요. 그러면 다 쓰게 되는 게 IT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파급력이 센지 몰라요.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선교를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있습니다. 아주 긴 시간 제가 빨리 얘기를 했는데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교지 나올 때, 요번에 나올 때 하나님이 비행기 속에서 요 말씀을 좀 주셨어요. 에스더한테 하셨던 말씀인데, 에스더가 왕후를 얻은 것이, 모르드게 삼촌이 말하기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제가 선교지에 늦게 나갔어요. 저는 45 되던 해에 나갔거든요. 올해 49인데요. 그렇게 나갔는데 늦게 나가니까 다른 선교사님들보다 제가 언어도 못하고 이제 좀 있으면 나이도 너무 많은 것 같고, 솔직히 나이가 많아서 우리 KPM에도 제가 이렇게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늦게 나가니까 제가 선교를 너무 가고 싶어서 했던 게 뭐냐면 이 IT 연구였어요. 개발하고. 그래서 뒤늦게 선교지 갔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IT가 엄청 중요해져 버린 거예요. 온라인 예배 드리고 막 이렇게 되면서요. 그러면서 이번에 나오면서 보니까 내 생각에는 되게 내가 늦게 나간 것 같은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최적의 시기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번에 나왔더랬습니다. 어쩌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이런 흐름 가운데 제가 있지만 저는 계획이 아니었고 저는 휩쓸려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좋은 일들을 일으키시니까 제가 이런 예상치 못한 일이요, 처음에는 불안했는데 이제는 기대감으로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 왜 이러시지? 하나님께서 어쩌면 지금 이때를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신 게 아닐까?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권면과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신 게 어쩌면 지금 이때를 위해서 준비시킨 게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만나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것도 그런 하나님의 큰 흐름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계획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갖고 하나님 내 계획대로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계획대로 하시지 않고요. 하나님 우리의 걸음만 인도하시더라고요. 걸음만 인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을 따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믿음이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걸 믿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야지 걸음을 따라갈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서 어쩌면 여전히 저는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요번 이런 이슈도 어떻게 될지 저 잘 모르고 여기 와 있어요. 여기 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고 이때를 위해서 저를 준비시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인도하심, 그 걸음 인도하심을 있기를 축복하고 그렇게 잘 따라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하나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의 제목이 선교사예요. 제목부터 선교사인 찬양인데요. 오디오를 올려주시면 가사가 나와요. 이 찬양을 어렵거든요, 조금. 그렇지만 가사 보면서 우리 찬양하면 좋겠고요.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선교사로서 그 걸음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는 그날에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아멘. 나눈 말씀들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큰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방콕의 그레이스 센터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 센터가 세워지면 아까 그 교회의 예배 초소도 되고요, 미얀마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센터도 될 수 있고, 이 선교 전체를 섬길 수 있는 IT 사역의 본부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섬기고 있는 5개 교회, 그리고 올해 3개 더 개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미 모여 있어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저는 이제 선교사로서 자원을 모으고 사역자를 세우는 일들을 해야 돼요. 하나님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는 언어를 태국어를 지금 설교하고 있고요, 미얀마어는 또 해야 돼요. 공부하고 있어요. 이 언어 배우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희 가족들, 처음에는 저 혼자 선교사 같았는데 이제는 우리 가족이 선교사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잘 세워주시고 잘 적용해서 하나님 우리 가족을 선교사 가족에 써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한번 선교지와 교회를 위해서, 저는 또 대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왕 되심을 선포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특별하게 소외받고 힘든 미얀마 사람들 이들에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하여 이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회복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방콕 땅 가운데 하나님 그레이스 센터가 세워지기로 합니다. 방콕 은혜교회의 예배 초소가 되어지고 선교 전체를 뒤엎을 수 있는 IT 선교 센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얀마 이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센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계획하시고 우리의 건들을 인도하셔서 주의 뜻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역하고 있는 방콕 지역의 5개 교회 하나님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올해 개척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세계의 전도처에 주님 교회가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미얀마어도 잘 또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믿음 가운데 세워져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있는 우리 대구 대회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믿음 가운데 올곧게 굳건하게 지금 이 저녁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우신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영역이 온 성도들과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의 천국 문을 두드리고 주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며 이 지역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진보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주의 교회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일, 모든 사역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지역을 변화시키시고 대구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께 선택받은 소수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모든 민족을 통하여 예배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일어나서 주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기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열방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온 우주에 편만케 될 것입니다. 주님, 그날을 소망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의 말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선교 완성이 이루어질 그날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땅 가운데 속히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며 주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 왕 되심을 온 우주에, 온 세상에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심에 감사합니다. 대구 대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대구 대일교회가 이 지역의 놀라운 부흥의 핵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대구 땅을 변화시키며 나아가 저 멀리에 있는 선교지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낼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과 건강 지켜주시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며 모든 교회가 한마음으로, 모든 성도가 한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그 걸음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